소그룹 공동체의 축복 시리즈 첫 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전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2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952면 전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0이라는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0은 그 자신이 외롭고 초라했습니다. 아무 가진 것도 없고 그의 곁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같이 있어줄 친구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 2, 3, 4, 5 모든 숫자를 만나봤지만은 그들은 모두 작고 가진 것이 없는 0의 친구가 되기를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0은 좌절감에 빠지고 맙니다. 또 1이라는 숫자도 0과 마찬가지로 친구를 찾아 헤맸지만은 거만한 숫자들에 의해서 무시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1과 0은 어느새 서로 친구가 돼서 마침내는 1하고 0하고 붙으니까 10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제까지 무시하고 멸시했던 숫자들이 모여들어서 서로 친구가 되기를 자청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작고 미약한 존재도 뭉치고 힘을 합치면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1이나 0은 분명히 8과 9보다는 작고 초라한 숫자죠. 그러나 이들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10이라는 숫자는 8이나 9보다 크고 우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1과 0처럼 마음을 나눌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를 이해하고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있는지 말이에요. 데이비스 리스만이라는 사람이 쓴 말처럼 군중 속의 고독, 이런 말을 했는데 내 주변에 돌아보면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오히려 그 속에서도 왠지 고독을 느끼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사교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가장 고독한 사람이라는 말도 있어요.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만남과 교제의 장은 넓어집니다. 모임도 많아지는데 왜 나는 고독하고 허전해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건가?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몇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사회적인 영향 때문이죠. 굉장히 일 중심으로 바쁘게 모든 것이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진정으로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이 생략되고 인생들이 살아갈 때가 많아요. 너무 분주하게 바쁘다 보니까 교제가 단절되고 더불어 고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테크 시대 속에 오히려 하이터치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문화적인 영향 때문입니다. 미시간 대학에서 문화생활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한 가족이 모여서 있는 시간에 그 가족의 단면을 들여다봤더니 각각 제각기 문화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아버지는 편안한 마음으로 뉴스를 보고 있고 엄마는 다른 채널로 드라마를 보고 있고 큰형은
헤드폰을 귀에 듣고 춤추고 있고 막내는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고 있다. 한 가정의 울타리에서도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문화를 즐기고 있더라 말이죠.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지만은 대화는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냅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각자야, 물 가져와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안 가져오는데 벽에는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물은 각자가. 셀프 서비스를 각자가 가져오는 줄 알았던 거죠. 사실 인간관계란 여러분 서로 만나서 나누고 함께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각기 자기 오락문화 속에 빠져들다 보니까 단교제가 단절되고 고독해지고 외로워졌다는 겁니다. 또 이보다 더 중요한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각 개인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를 우선시하는 가치관 때문에 결국 많은 사람들이 허전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특징이 많이 있지만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어딘가 소속되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 그룹에 소속되면 마치 내 자유를 억압당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어디든지 구속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종종 나타납니다.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조사한 결과 주일 예배에 출석하는 분들의 20%가 등록을 하지 않고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편하죠.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고 아무 구속도 받지 않는 것 같고 소위 익명성의 문화에 스며들어 있는 그죠. 자기를 감추고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어느 그룹에도 속해 있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이죠. 더 큰 문제는 인생을 살면서 맞이하게 되는 위기 앞에서 우리는 영적인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고민할 믿음의 친구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단 마귀는 여러분 누굴 좋아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자기 수하에 있기 때문에 자기 밥이기 때문에 건드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면 지옥으로 가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단 마귀는 믿는 사람 중에서 공동체의 결속력이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도전해 옵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성도들끼리 삶을 나누고 자기의 삶을 공개하기 시기를 꺼려하는 사람, 영적인 리더십으로부터 자기 믿음을 점검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약간의 어려움을 만나면 힘들어합니다.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좌절합니다. 그러나 다른 성도들과 접속이 많은 성도들은 그 문제 앞에서 함께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평소에 주위 사람들과 접속이 부족했던 사람들은 가정에 기쁜 일이 생겨나 슬픈 일이 생겨나 함께 찾아서 기뻐해주고 슬퍼할 사람이 적은 겁니다. 평소에 접속을 잘했던 가정은 사람들로 인해서 경조사에 북적거리지만은 그렇지 않은 가정은 썰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접속이 많은 사람이 21세기에는 강한 사람이 돼요. 또 비단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접속이 많은 회사가 강력한 회사가 됩니다. 접속이 많은 교회가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명한 미래학자인 존 나이스비트는 한 인터뷰에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1세기를 이끌어가는 것은 리더십이 아니라 파트너십이다. 파트너십.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The Age of Access, 접속의 시대, 우리 한글로는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 제목으로 출간이 됐습니다만은 그 내용에 보면 21세기에는 소유보다도 접속이 더 중요하다. 요즘 정치인들도 방송 매체를 하나씩 만들어가지고는 누가 더 접속을 많이 했냐, 10만이냐, 100만이냐, 500만이냐, 그걸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레미 리프킨이 주장한 이 접속의 원리가
바로 성경적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십자가 안에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수직으로는 하나님과의 깊은 접속이 이루어지고 수평적으로는 이웃과 성도들과의 접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그 누구와도 진정한 접속이 없이 고독하게 살아가는 한 인생이 나옵니다. 8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형제도 아무도 없이 외티로 사는 사람이 있다. 끝없이 일만 할 뿐 재산을 모으고 또 모아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누구 좋은 일을 시키려고 아무 즐거움도 모르고 이 고생을 했는가 하게 될 테니 이 또한 헛된 일이라 보기에도 딱한 노릇이다. 그냥 개역 성경 읽으면 잘 한 번에 휙 들어오지 않는데 때로는 공동 번역을 보면 쉽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땀 흘리며 수십억, 수백억을 벌어도 그것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인생 헛살았구나. 애쓰고 수고한 그 노력의 소산을 진정으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난 여지껏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린 건가? 이렇게 푸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백 속에서 깨닫는 평범한 진리는 뭐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더 많은 삶을 나눌 수 있는 진실한 가족과 이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삶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입니까?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위기도 있고 환경의 변화로 인한 환경적 위기도 있지만은 가장 큰 위기는 바로 관계적 위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어떤 사람은 수고하고 열심히 부를 추구하지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는 고독한 존재의 사람입니다. 왜 고독을 푸념하고 있습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 목적지향적인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남을 위해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새 나이가 들었는데 자기 주위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더라, 그 말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은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고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헛된 삶이었다라고 말해줍니다. 본인은 부인하죠. 난 친구도 많아요, 그리고 아는 사람도 많아요 할지 모르지만은 아는 사람이 많은 거지 진정 친구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인간관계를 맺는 그 방법과 효과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사귀고 깊이 알아가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뭘까요? 첫 번째는 바로 활동에 기초하는 인간관계입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오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 눈여겨보아야 될 말씀은 저희가 함께 수고함으로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활동을 하면서 인간관계는 시작이 되고 확장이 되어 나간다는 말이죠. 직장에서 같이 일하면서 직장 동료가 됩니다. 같은 운동하면서 무엇인가 함께 배워나가면서 교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께 활동하는 그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수고하면 좋은 상도 받을 수 있다.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어울려 하면은 보답이 있다는 거죠. 즐거움과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기초입니다. 같은 활동을 하면서 사귀는 것. 그런데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 활동이 중지가 되면 관계도 끝나는 겁니다. 같이 일할 땐 친하지만은 일이 끝나면은 더 이상 남남이 되고 마는 거죠. 이런 단계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단계가 바로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걸 사회학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바로 도움에 기초한 인간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 도와주면서 맺는 관계입니다. 한 사람이 넘어졌는데 다른 사람이 그 동물을 일으켜주는 일, 그런 일을 통해서 인간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의사와 환자의 만남이 그렇고 선생님과 학생의 만남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쓰러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누가 일으켜주면 도움을 받는 자가 도움을 주는 자와 함께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그러나
알고 보면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면 그 관계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더 높은 단계는 헌신에 기초한 인간관계입니다. 바로 11절이 그것을 잘 말해주는데, 다 같이 시작.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두 사람이 함께 눕는 관계, 깊은 우정의 단계를 말합니다. 내가 따뜻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 이런 헌신에 기초한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를 얻게 됩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반드시 패하고 반드시 헛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바쁘게 목표지향적인 인생만 살지는 마십시오. 옆 사람 배려하고 생각하는데도 시간을 써야 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잡아 주는데 소용되는 시간은 결코 손해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유도 없이 빨리 다녀가는 사람, 성경은 그 삶을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한 분 한 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12절에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나와야 되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그러므로 두 사람이 단결하면 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뭐라고 나와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두 사람 사이에 견고한 줄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사람 간에 공통되는 무언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렇게 되면 그 관계는 쉽게 끊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그 하나의 줄은 어떤 줄이 있어야 끊어지지 않을까? 어떤 사람에게는 돈줄이 있습니다. 돈줄. 여러분, 그러나 물질은 사람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 물질 때문에 관계 깨어지는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피를 나는 형제들도. 어떤 사람은 자녀가 하나의 줄입니다. 그 사랑스러운 자녀 때문에 그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못해 사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취미가 하나의 줄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끊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두 사람을 견고하게 붙들어줄 수 있는 그 끊어지지 않는 줄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믿음의 줄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연결시켜 주시는 바로 신앙의 줄인 거죠. 둘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견고한 연결고리가 되는 것은 환경적인 그 어떤 것도 아닌 믿음의 줄, 신앙의 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행복의 조건을 물질에 두었어요. 헛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독하고 외로웠다는 겁니다. 누구겠어요? 솔로몬이지. 가진 것 다 가져봐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노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겠습니까? 참된 행복의 조건은 바로 좋은 이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이웃과의 관계에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줄, 신앙의 줄인 거예요. 부부간에도 제가 결혼주례 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삼각형을 그리고 꼭지점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둘이서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면서 여기서 가꾸어지는 게 아니라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두 사람의 거리는 정말 점점 좁아지고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다. 사랑은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자에 협력이라는 협자를 보세요. 오른쪽에 힘력자 세 개가 있는데 그 인간이 힘을 합쳐도 진정으로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 옆에 십자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죠. 네 마음 내 마음에 맞추고 내 마음 네 마음에 맞추는 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나도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저도 그리스도에게 맞출 때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자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진짜 협력입니다. 거기에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하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섬길 때
우린 진정한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의 줄로 이렇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더불어 연합하여 살아갈 때 얻어지는 4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또한 밝혀주고 있는데, 첫째, 답합시다. 협력 효과. 아까 읽은 구절을 다시 보세요.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오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2 사람이 연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거죠. 일반 학교에서는 1 더하기 1은 2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1 더하기 1은 2도 되고 10도 되고 100도 되고 1000도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선생님이 좀 어리석은 맹구에게 산수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얘야, 1 더하기 1은 얼마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선생님이 야단치면서 이 밥통아, 그 쉬운 문제도 몰라? 예를 들어볼게. 너하고 나하고 합치면 어떻게 되냔 말이야. 그랬더니 맹구가 대답하기를 밥통 2개요. 성경의 원리는 여러분, 일반 수학과는 그러나 다릅니다. 소 한 마리는 6톤의 짐을 끄는데 2 마리 각자 끌면 12톤. 그런데 2 마리가 의기투합을 해서 함께 끌면 24톤을 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끄는 것보다 연합했을 때 갑절의 효과를 얻게 되는 것, 이걸 시너지 효과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연합을 하면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 정말 함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켜 나갑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성도들이 접속을 잘하면, 따라합시다. 위로 효과.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 당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폭풍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 곁에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어려움 가운데도 힘을 낼 수 있어요. 반대로 곁에 위로해 주는 사람 없다면 조그만 어려움에도 좌절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성탄절에 할머니가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를 붙이기 위해서 우표를 사게 되는데 줄을 나래비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체국 직원이 할머니에게, 할머니 저기 빨리 우표를 사시려면요, 저쪽에 우표 동전 넣으면 나오는 기계가 있으니까 저쪽으로 빨리 가세요. 할머니, 고부정한 할머니가 애처롭게 서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게, 나도 알아. 그런데 저 기계는 카운터에 앉아있는 아가씨처럼 나한테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허리는 좀 어떠세요? 손주는 잘 있으세요?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린 서로 위로받기 원하고 격려받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10절 다시 보세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주위에 자신을 일으켜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친구가 없는 것은 오른손이 없는 왼손과 같다. 여러분들이 넘어질 때 여러분을 일으켜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을 옆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많이 둘 때 우리는 험한 이 세상을 힘있게 헤쳐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셋째로 성도들이 아름다운 접속을 하면, 따라합시다. 의지 효과.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보면 또 2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팔레스타인 지방은 낮과 밤에 일교차가 큽니다.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보니까 아침에 춥고 밤에 춥고, 그래서 항상 잠바를 하나씩 가지고 다니고, 낮에는 또 더워요. 다 벗어야 돼요. 그런 일교차가 큰데 그때 밤에는 기온이 낮게 떨어지죠. 그럴 때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한 밤을 보낼 수 있다면 굉장한 힘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옆에 아무도 없으면 추운 밤을 혼자 떨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추운 밤에 혼자 있다면 얼마나 떨어야 되겠습니까? 기러기들은 멀리 이동을 할 때 V자 형태로 줄을 져가지고 날아가는 거, 우린 하늘을 쳐다보면 가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자서 날아갈 때보다 V자 형태로 힘을 합쳐서 대열을 져가지고 날아가면 무려 71%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날아가는 기러기들이 날갯질을 하면서 바람을 일으키고 날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앞에 기러기가 에너지를 방출하여 일으킨 기류를 다른 기러기가 활용하여 날므로 인해서 다른 기러기들은 최소의 에너지로 하늘을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기러기가 지치게 되면 다른 기러기가 교대해서 그것을 인도하는 방법으로 해서 멀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장애물이 우리 옆에 얼마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때 필요한 친구가 우리에게 얼마나 같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이 험한 세상을 함께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감으로 모든 광야의 시험을 이기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로 성도들이 접속을 하면 한 가지 더 따라합시다. 보호역과. 우리가 살다 보면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서로 힘을 모은다면 서로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12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솝 우화 중에 네 마리 황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들판에 네 마리 황소가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황소들은 풀을 뜯을 때나 잠을 잘 때 늘 함께 할 정도로 친했습니다. 위험이 닥치면 서로 힘을 합쳐 맹수를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사자 한 마리가 이 네 마리 황소들을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자는 풀을 뜯느라고도 조금 뒤쳐져 있는 황소에게 다가가서 귓속말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소들이 너를 흉보더라야. 사자는 다른 소들에게도 차례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네 마리 황소는 서로를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소들은 저마다 새 친구가 자기를 왕따시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황소들은 결국 뿔뿔이 흩어졌고 그 사자는 네 번의 멋진 화려한 식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악한 마귀 사탄은 혼자 잘났다는 사람, 혼자 똑똑하지 않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교만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C.S. 루이스는 영국의 그 유명한 학자, 그가 쓴 악마의 편지라는 책은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를 훈련시키는,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을 훈련시키는 내용인데 그 중에 한 토막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 나쁜 인간 만들려고 애쓸 것 없다. 내게 필요한 인간은 오직 남에게 관심 없는 인간이다. 그런 인간이면 족하다. 인간으로 하여금 나는 어디서나 빼달라고 주장하게만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 일은 성공이야. 그래서 우리는 인생길에서 여러분 이런 마귀의 시험과 환난과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광야나 사막을 지나는 여행자들은 여행 비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도나 도둑이 덤벼듭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 사람이 함께 여행을 한다면 이런 위험을 모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함께 협력해서 강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함께 여행하고 하는 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나 홀로 인생보다는 여러 사람이 어울려 같이 하는 인생이 행복하고 안전합니다. 레위기 26장 8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하기를 내가 세상을 떠나도 너희가 흩어지지 말고 단결하여 뭉치고 연합할 것을 이렇게 당부해 주며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약한 자들이 모였을지라도 힘을 합치면 언제든지 강한 자를 물리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팀워크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족도 한 팀이 되고 동료도 한 팀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팀워크를 이루어야 합니다. 서로 힘을 합쳐야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예능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 두 날개가 무엇이죠? 한 날개는 바로 주일날 드리는 이 축제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축제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그 천상의 예배를 준비하면서 천국잔치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날개는 주중에 우리 집에서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 날개,
바로 순모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새가 어떻게 한 날개로 날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본 영상에 두 날개로 날아야 창공을 비상하는 거죠. 한 날개로는 제대로 날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이 대그룹 축제의 예배의 날개와 소그룹 순모임 날개를 함께 펼쳐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직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순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순모임에 참석하고 싶지만 사정이 그렇지 못한 분들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한 달에 2번 정도는 순모임에 참여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예배에 참여해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접속하고 주중에 순모임에 참여해서 수평적으로 우리가 다른 순원들과 접속하고 산다면 무서운 사단의 시험과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그리고 집에서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초대교회에 불어오는 환난의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 믿음의 성도들과 더 깊은 접속의 교제 속에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